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사야 5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Isaiah chapter 52 verse 13 through chapter 53 verse 12.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들어가면서 교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에게는 홀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느덧 올해로 우리 어머님께서 86이 되셨는데요. 돌아보니까 참 험난한 세월을 사신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에 홀로 되셔서 3남 2녀를 양육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참으로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여름에는 학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셨고요. 겨울에는 이게 집에서 손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빨간 고무 다라이에 그 두부를 담아서 동네를 다니면서 두부를 이렇게 파셨어요. 그리고 5일장이 서는 날이 되면 시장에서 어머니께서는 생선을 파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어머니 몸에서 항상 어떤 냄새가 났냐면 생선 비린내가 늘 나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도 늘 몇 발자국 앞에서 걸었거나 아니면 뒤에서 어머님을 따라가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나쁜 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몸에서 전해지는 생선 비린내는 오히려 훈장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세상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의 살은 매와 채찍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머리는 가시멸 유관으로 짓눌리셨습니다. 그분의 허리는 병정들이 찌른 창으로 인해서 물과 피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 본문은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고난주간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대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왜 죄인입니까? 혹시라도 너무 쉽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19세기에 활동을 했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활동을 할 때 당시만 아니라도 집회를 하고 나면요 항상 그 마지막 끝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죄인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에 결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나면 몇 사람들이 쭉 왔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왜 죄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리죠. 먼저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죄 없는 인생처럼 완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도 미치질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선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처럼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나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제 경험이 그래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참 착한 그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아닌데 왜 성경은 계속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칼을 들어서 이웃을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 자체로도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쉽사리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비판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두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뜻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당하게 나 그렇습니다라고 손들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매일같이 매주일 주일 예배를 섬기는 목사 아닙니까? 근데요, 때로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드려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참 식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기쁨으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가고 싶은 길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죄인인 걸 잘 몰라. 나는 의인이고 이웃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참 이상하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I don't care.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꿋꿋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마치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루는 욕시어 지방에서 촌들을 대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 주제가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집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 광부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박사님, 저도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 너무 값이 싼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광부에게 물었어요. 오늘 당신은 어떻게 그 땅속에서 올라오셨습니까? 늘 하던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왔지요. 다시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얼마를 내셨습니까? 그러자 광부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돈을 내다니요, 그냥 타면 됩니다. 회사에서 비싼 돈을 만들어 놓은 그 엘리베이터만 타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저 공짜입니다. 이때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땅속의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도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 놓은 엘리베이터만 타면 밖으로 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증언했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영원한 사망,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고난의 주님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진실로 다시 한번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비판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디펜스해요. 가장 먼저 전화기 딱 들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그 누군가에 막 토로를 하죠. 요즘은요 또 전화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뭡니까? 까똑이에요. 까똑. 까똑 한 줄 딱 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저기 쫙 한꺼번에 다 보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디펜스하고 정당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애써 변명하거나 애써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침묵이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양은요 아주 특별한 동물이에요. 염소와 참 많이 달라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염소를 한번 키워봤는데 이 염소는요 성질이 아주 고약합니다. 막 들이받아요. 들이받아 그냥. 그런데 여러분, 양은 참 다른데요. 이 양은요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그 죽음의 골짜기까지 잠잠히 끌려가는 동물이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침묵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 침묵이 깨떨어지는 순간 십자가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통일해요.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을 때는요 사명을 감당할 때는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요.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말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가운데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와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처럼 저 여러분도 침묵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5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5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군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속군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실로 그러합니다.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씨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인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그런 예수님의 날이 길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승리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19세기에 사역을 하셨던 루이스 할츠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이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앞자리에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리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곤 했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표현하지 못한,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청자기 자신은요, 십자가의 감격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같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쏟아내고 있는 그 모든 메시지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달려오더랍니다. 그 순간 이분이 다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이 목사님이 펜을 들어서 찬송시 하나를 썼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주의 보혈은, 그런 찬양입니다. I hear thy welcome voice that calls me Lord to thee. For cleansing in thy precious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I am coming, Lord, coming now to thee.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여러분, 다 같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십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토록 쏟아냈던 그 눈물 어디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격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노래 가운데 감격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될 때 다시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는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해서 감격하며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